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배자로 나온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봄이 오듯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함, 그 온기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모든 영역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한 태동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몇 주 동안 계속 민수기를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민수기 한 파트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제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으면 참 좋을 것만 수많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이제 코앞에 두고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설레이고 기대가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1세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또 됩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딱 섰는데 한 발짝만 나아가면 되는데 바로 그 앞에 누가 있냐? 에돔 족속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건데 얼마나 설레입니까? 그런데 이루어지지 못하니 마음이 상한 거예요. 문제는 항상 바로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 되면 좋을 텐데, 내가 생각했던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요소들이 이 자그마한 이 마음밭에서 불뚝불뚝 솟아올라요. 겨울을 보낸 이 대지 안에 봄이 찾아오면 정말 알 수 없는 식물들이 올라오듯이 우리 마음이 한번 상한 곳에는 각종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독소를 가진 식물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그냥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청합니다. 우리들이 지나갈 때 당신들 밭에 있는 포도밭에 들어가 포도를 따먹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 우물에 물조차도 우리가 마시지 않고 그냥 빨리 지나갈 텐데 좀 허락 좀 해주십시오 라고 에돔 왕에게 청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을 해요. 이 에돔 왕은 더 군대를 동원해서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먼 거리로 우회해서 돌아가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이런 마음 속에 그들이 나온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그 상한 마음이 누구에게 갈까요? 그런 일을 일으킨 사람에게도 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하고 교회의 탑 리더인 목사에게도 원망의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얼마나 큰 원망을 하냐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이제는 싫다. 한때는 만나가 그렇게 좋았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그 만나가 이제 싫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요, 그렇게 좋았던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천국을 맛보아도요, 내가 마음이 상하면 이 교회 싫은 거예요. 교회만 싫습니까? 구성원도 싫어요. 목사도 싫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신을 찾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를 만들어요. 신념을 만들어서 자기 홀로 생활을 합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반복적인 이 원망의 죄성을 이제는 역겨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습관적인 죄성이 너무나 이제 싫어서 하나님이 불뱀을 백성들 사이로 보냅니다. 불뱀이 지나가면서 모두 물기 시작을 해요. 물린 사람은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또 감지하고서 바로 죄를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에 대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죄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그릇되게 할 때 그것을 죄라는 사회적 규범 속에 있어요. 그런데요, 누군가를 향해서 수군거리고 누군가를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원망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회적 규범으로는, 법칙으로는 적용이 안 되니까 우리가 계속해요. 집에서도 하고요. 심지어 교회 나와서도 이 원망이라는 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아주 독특한 응답 방법을 모세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게 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줍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높게 들고서 다닙니다. 그 결과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본 사람들은 회복되어지고 살아났고, 그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삶과 죽음을 구분시키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놋이라는 재질로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당시 다른 재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금이나 값진 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막에 있는 그릇들은 다 금으로 제작이 되어 있었어요. 금으로 한 이유는 그것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로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금이 아니라 노스로 뱀을 만들라 했을까요? 많은 주석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불뱀과 색깔이 비슷했기 때문에 놋뱀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어요. 또한 놋이 높은 열에도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가요,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저도 터키 있을 때 한번 광야길을 한번 걸어가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40도가 넘는 그곳을 걷는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 광야의 낮에 올라가는 이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놋이 아닐까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와닿았어요. 그 다른 의견이 뭐냐? 광야에서 제일 흔한 금속이 바로 놋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당시 서민들이 제일 많이 통용하는 것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놋이었다고 합니다. 즉 모세가 구하기가 쉬운 재질,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값을 지불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는 놋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을 유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많은 신학자들은 놋뱀을 예수님으로 상징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그랬어요. 민수기 이 사건의 놋뱀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놋처럼 평범하게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성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평범하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하게, 아니요, 더 비천하게 아주 낮은 자리로 놋과 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일반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준으로 인간으로서 참 신인 하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만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힘든 과정을 온전히 복종하시고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거고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진리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도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발점은 성육신이었고 노뱀으로 출발하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교회론도 아주 중요한 가치가 나옵니다. 교회는 우리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독특성과 일반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일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가서 소금이 되셔야 됩니다. 소금은요 많은 기능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전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맛을 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얼마나 살만한 맛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둠에서 참된 맛을 알게 되었잖아요. 행복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소금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소유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맛깔나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가 우리 심장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맛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주일마다 제가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우린 예스 하잖아요. 이게 내 그냥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최고의 왕소금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쓴맛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 소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맛있게 내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고개를 숙이고 패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꿔가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돼요. 생활 선교사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까 일반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독특한 독창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일반화시키면서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이 기능이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 언제부터 우리만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어디서요? 세상 가서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형식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기독교 용어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알아들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언어를 모릅니다. 그것을 바꿔주는 기능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요즘 외국에 가면 영어 못해도 다 살 수 있어요. 왜요? 번역기가 잘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가치를 세상에 가서 번역해 주는 언어와 행동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만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구속의 십자가. 우리는 그걸 알아요. 설명은 잘 못하지만. 그러나 그 뉘앙스가 뭔지를 알아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이면서도 상식적으로 가정과 일터에 가서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신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신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비를 그 삶과 문화와 그 이성의 옷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이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관공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관공서나 은행 업무를 이게 오기 전까지는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은행의 용어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관공서가 뭐 얘기를 하면요, 특히 건축하는 동안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여쭤봅니다. 그럼 장로님들은요, 제 수준에 맞게 어떻게 기똥차게 그거를 잘 해주시는지 몰라요. 잘 설명해줘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이해할까요? 그것도 이해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나 원색적으로 복음을 증거를 해요. 우리는 그 원색을 알아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원색적인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낮아진 섬김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화내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해요? 사랑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구나, 정확히 모르지만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의 리그에 빠지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삶의 자리에서 상식스러운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상식을 담고 있는 복음, 그 믿음을 계속 해석해주는 축복의 번역자들, 그런 통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흔한 놋으로, 일반적인 그 놋으로 뱀을 만들어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으로 내려오지 아니하고 가장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들어가 기독교 우월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 나를 통해서 계속 기독교 문화가 이 땅으로 흘러가게 하고 예수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끔,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 예수를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놋뱀을 보아야 산다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에 사진을 하나 좀 볼게요. 요르단에 가면 느보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온 느보산.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 느보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바로 놋뱀이에요. 이게 이거를 그대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이거를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높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그 당시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뱀을 물렸어요. 죽어가는데 저거 봐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취급을 했을 것 같아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또한 황당하고. 그런데 그것을 진짜 본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두 부류로 나누겠죠. 의심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 예배자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복음이 있어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하였음이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더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현실의 힘듦이라는 그 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물고 있는 거, 거기에 계속 집착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원망이라는 그 뱀이 나를 지금 물었는데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슬픔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의 불뱀이 너의 인생 가운데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로 사순절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3월 마지막 주 한 주간 동안은 십자가 그 회복의 자리에 서다라는 주제로 십자가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고 계십니까? 그 힘듦의 해결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에 높게 높게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불배, 그 상처로부터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바라본 자에게는 나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서 갈릴리 바다로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안 계시고 먼저 떠나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 바람이 불어요. 근데 이 바람이 호숫가에 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풍랑이 호숫가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를 산으로 다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풍랑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알지만 이 산맥이 둘러싸여 있는데 한 부분에 이 산맥이 끊어진 데가 있어요. 그 끊어진 곳으로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이 지금 제자들의 삶 가운데 닥쳐온 거예요. 예기치 않은 사건이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있지만 연약한 내 부분을 통해서 풍랑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풍랑이라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뭔가가 보입니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랑 함께 있었던 제자들인데도 고난이 오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분간을 못해요. 우리도 그래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그 풍란이 여러분들에게 훅 들어오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인지 아닌지 우리도 분간을 못하죠. 근데 점점 선명해진 모습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때 다혈질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라면 말씀하시옵소서.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이라면 명하사 나를 오게 하소서. 즉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와라. 그때 베드로가 순종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이 칠 때 배가 더 안전할까요? 풍랑 치는 바다가 안전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가 더 안전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더 안전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에서 꽁꽁 쌓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배가 안전하다는 것보다는 풍랑이 있는 그곳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안전한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를 바라보고 배에서 내려서 걸어갑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마음을 닫습니까? 왜 바라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로 내려가서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해요. 왜요? 의심을 했기에. 오늘 마음에 의심의 안개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의심의 안개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렇게 좋았던 믿음도 뿌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했던 그 모습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의심의 안개를 거치고 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이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인간이기에 왜 염려가 없습니까? 저도 걱정이 있어요. 저도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 높게 있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오는 것이에요. 불병의 자리에서 좀 일어나 십자가의 자리에 나와 이 강대상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그 때 묻은 의심의 방석에서 이제는 일어나셔야 돼요.
원망했던 그 방석을 벗어버리고서 일어나 걸으셔야 돼요. 나는 안 돼. 그러면서 마음을 닫았던 그 마음의 문을 열고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록 손해가 있어도요. 아픔을 겪어가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무리를 걸을 때 그 갈릴리 바닷물이 베드로에게 와닿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 살결에 닿았을 거예요. 바지가 젖었을 거예요. 그래도 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공중부양하다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가 근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생명 되시고 내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시고 물된 동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아프지만, 불뱀에 물려서 지금 아프지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졌던 믿음을 빌드업 합시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눈을 감았을 때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다시 한번 계속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내 스스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제거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 놋뱀을 바라보니 치유를 얻었어요.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안개, 염려의 안개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왜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았을까인 거예요. 그냥 치유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라보라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불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로부터 오고,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심지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로부터 오는 그 불뱀, 그것이 없게끔 만드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뱀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 믿음은 모세의 말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장대 위에 다루셨을까요? 왜 높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라고 하셨을까요? 놋뱀을 보려면 눈을 올려 들어야 합니다.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어요. 시브리의 이 사관에는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제의 어떤 형태에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구약을 잘 보면 자주 하나님을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신앙관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근데 기도할 때 꼭 두 손 안 모으는 다른 사람들 많아요. 유럽 같은 데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도 기도하셔요. 근데 좀 멋있긴 좀 하더라고요. 예,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예배의 방식이에요. 구약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를 해요? 바라보게. 고개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신뢰를 상징하는 언어인 것이에요. 아니, 고개 이렇게 들으면
뭐 믿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돼요. 넘어집니다. 제가 고개를 들라는 거는 계속 이렇게 달려가면 정형외과 가셔야 돼요. 목기 디스크가 걸려요. 이건 뭐예요? 나의 처진 마음, 나의 처진 믿음, 그거를 빌드업하라는 것이죠. 땅에 시선을 두었던, 절망의 땅에 시선을 두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을 얻지 못하는 이 현실의 땅에 우리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계속 현실과 상황에 시선이 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너머를 보는 거죠. 산 넘어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처럼 내 현재의 아픔 넘어 나를 치유하시는 노뱀처럼 높게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금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지체는요, 뭐만 보여요? 미움밖에 안 보여요. 미움만 가득 찬 사람은요, 미움밖에 안 보입니다. 원망이 가득 찬 사람은요, 모든 것이 원망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투과한 사랑이 보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회복이 보이고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십자가를 못 보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하늘을 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가치관에 목매이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땅의 가치관, 땅의 가치, 그것에 목매어서 아둥바둥 살지 않습니다. 하늘의 사람은요, 좀 손해봐도요, 누군가가 나를 모함을 해도요, 허허 하죠. 왜요? 하늘의 가치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끝났어요. Sing Again이라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했어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1등을 한 사람이 몇 호 가수였죠? 30호 가수. 이 30호 가수가 이 경선을 하면서 계속해서 핫한 인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핫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30호 아빠 때문에 그래요. 그 30호 가수 이름이 바로 이승윤이라는 청년이죠. 이분의 아버지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저희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 바로 이승윤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노래를 처음 할 때부터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하는 음악적 장르와 그 패턴이 기존에 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 그리고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아주 좀 기발한, 좀 다른 일반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그런 어법을 이제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끝내는 1등을 했습니다. 이 형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아버지인 이재철 목사님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자식을 직선 위에다 키운다. 그런데 직선 위에는 절대 행복이 없다. 직선 위에서는 아무리 앞서가도 나보다 앞선 사람이 또 있다. 그러니 직선 위에서는 어느 지점에서든 항상 낙오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다. 자식은 직선 위가 아니라 360도 원 위에
세워야 한다. 거기서 내가 바라는 길을 걸어가면 된다. 직선 위에서 가는 길은 누구나 이미 갔던 길이다. 원 위에 바깥으로 나가게 해라.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다. 그 길 위에서는 내가 항상 1등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시절 목사님 둘째 아들이 영국으로 1년간 유학을 다녀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워낙 똑똑한 친구니까 옥스퍼드 대학까지 무료로 공부시키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돌아오게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삶에서 외적인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예의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은 마지막에 가족과 함께 한 시간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사람이 자기만의 영혼을 가지게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자기만의 영혼을 가진 거예요. 이승윤 그 형제는 자기만의 영혼을 가지고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음악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답다 제가 자주 말했죠. 이 아름이라는 것은 15세기 고에 나아자를 썼어요. 나다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의 뿌리가 무엇이고,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가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나의 공부와 삶의 패턴으로 계속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세상에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에 우리 자녀를 넣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을 그쪽에 넣어서 몇 평의 아파트를 몇 평의 어떤 차를 사고 이런 가치관이 아닌 우리의 영혼에 참된 의미를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내가 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적 가치를 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데 우리는 똑같이 높은 아파트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 똑같이 뭔가가 되려고 하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는데도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는 거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우리들이. 아니요. 30호 가수가 이렇게 자유로웠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향력이잖아요. 그 영향이 뭐예요? 자기의 본질,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명확히 알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끔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해서 3장 16절이 나온 거예요. 영생을 산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영생을 산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드라마를 너무나 많이 봐서 그래요. 근데 그게 참된 기독교적 가치관의 영생을 산다는 건 뭐냐?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윤리관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거나 살아도 그게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영원함을 알고 있기에, 진리를 알기에,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 영혼은 세상에 어떤 속박으로부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 물리지 않는 거죠. 원망하지 않으니까. 영혼이 자유한 사람이 1등 못했다고 상처받나요? 아니요. 영혼이 참된 자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승용차가 좀 작다 해서 원망할까요? 불평할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감사가 있죠. 행복을 아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만 보고 땅의 가치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땅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발 스스로 둥굴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의 뱀에 물렸다 하면 우리는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세상의 가치와 그 물질의 뱀에 물릴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이고 그 상처로부터 회복시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끔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